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의 놀라운 임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절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며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모든 비전과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하늘의 신령한 충만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부르며 이 찬송의 하나하나 가사가 오늘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25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줍시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했을 때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즐겨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얼음땡 아십니까? 얼음땡. 다 모두 해보셨죠? 이 얼음땡은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술래 한 사람을 정해놓고 술래에게 붙잡힐 것 같으면 얼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추고 술래는 그 사람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멈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그 멈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치면서 땡 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이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잠자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잠자있는 자들에게 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특별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양궁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활을 쏘기 전에 연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기 앞에 있는 관역을 절대 맞출 수 없을 거야. 짧은 시간 안에 저 앞에 있는 관역에 활을 맞춘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이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목사님께서 예상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관역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양궁은 반복적인 연습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목표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단순하지만 매우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제가 예를 들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쪽짜리 마음으로 명확한 표적 없이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 없이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명확한 목표 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우리는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기도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라는 것만 들어도 마음속에 기쁨과 설레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85장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만약에 형성되다 보면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없이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떨까? 아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3가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를 늘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몇 번 기록되었나요?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일까요? 제 설교 메시지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저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거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모른 채, 정체성이 흔들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확신이 들다가도 또 어떤 때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나?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견고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 어떤 세상에서 배웠던 여러 가치관, 이 학문을 통해 형성된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도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give and take라는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성도님들에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헬라적인 문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다면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이 40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는데 노예입니다. 내 아버지도 노예입니다. 내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과거 이민자들이 겪었던 인종차별들 여러 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견고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 자신이 항상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유가 없어. 나는 갇힌 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보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강팍한 마음은 바로 왕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나올 때 강팍한 거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세 번째로는 두려움이 나를 뒤쫓고 위협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들이 원하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과거에서 나는 이제 자유로울 수 없어.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은 아직도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신들을 노예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많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단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어떠한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전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전하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저는 이 형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유롭지 못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부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400년간 노예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아직도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자유로울 수 없어. 속박.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 시간 자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은 순종하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는 견고한 돌처럼 딱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신앙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을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두려워서 도망갈수록 그림자도 미친 듯이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움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이 상황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연약함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초조한 나머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부정적인 강력한 믿음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 봐. 내가 걱정한 대로 된 거잖아. 역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회전 못마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의 정체성을 흔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시는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 이 시간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비전을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하기까지 그의 이전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뜻을 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 가지 정말 분명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향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에서 격려하며 그들이 정말 비전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심장 속에 새겨진 이 사명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오르막길을 올라간다고 말들을 합니다. 험난한 그 인생길에 뒤에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뭔가 주저주저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삶 속에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족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갈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집 정해진 방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다가 멈추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 또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을 읽다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2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연입니다. 지연. 기도 응답이 지연된 것입니다. 받은 천사가 바로 왕의 군주로 인하여 21일이 지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 미가엘을 통해서 본인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사의 군주는 악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 그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때가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에 응답되지 못하도록, 이 정해진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조급함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서로 함께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내년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 훈련을 할 겁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중보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제 사역의 모든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효과적인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의 마음이 지금 무거워졌습니다. 호흡이 남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의 심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연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 형광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뭐라고요? 응답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과 소명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 내 상황은 원하는 결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결정하던 그 날부터 이미 응답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내가, 이 천사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한 그 부르심을 알고 뜻을 결심했던 그 순간 기도했겠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그는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권위를 믿음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제 딸아이는 저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계획서를 한 장 뽑아서 저한테 주지 않습니다. 이 장난감을 왜 사야 하는지, 이 장난감의 효과가 무엇인지, 이 장난감을 통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놀할지 그 계획서를 가지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산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실제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큰 산을 바라보면서 너는 큰 산이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큰 산은 큰 산입니다. 내가 바라봤을 때는 내 앞에 보여있는 것이 큰 산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큰 산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막막하고 정말 큰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은총이 나에게 있을지어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압도적입니다. 57kg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한 2m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다윗은 발견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그는 사람일 뿐입니다. 골리앗을 만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작게 본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을 확대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은 골리앗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말로 인하여 이 자연계가 변화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말을 존중하시고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승리로 나아가게 할 지팡이입니다. 내 생각, 내 언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쓰러져 있었던 다니엘이 다시 강건함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몸 안에는 좋은 세포도 있고 좋지 않은 세포도 있습니다. 좋은 세포를 통해 면역력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좋은 세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두움의 그림자가,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을 때마다 살아계시고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깊은 다루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저명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께서 저명한 사람과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준비할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좀 더 일찍 본당 로비에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반갑게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본당 로비에 있었는데 저보다 더 일찍, 저보다 더 오래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셨군요.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로를 받고 그는 다시 한번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은밀한 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님들만 아는 특별한 장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만 아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상황을 맡기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공간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근심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힘이 없어진 다니엘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안에 있는 왕의 본성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우리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의 은혜. 내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내 모든 실패와 상처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안아주시는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반석교회를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제 안에 참 많은 부담과 두려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공간 안에서 주님과의 만남 이후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일 이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직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매우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그가 내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게 힘이 쏟았다. 내가 말하였다. 천사들이 나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내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라. 제 이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이름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가 힘을 얻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니엘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내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나만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내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기를 원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리고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떠한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로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빛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내 화목증을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잡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한없는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물질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파송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향한 이 감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자신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선포한 이 메시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월 1일 월상 예배가 수요일 날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게 참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새 달, 이 9월 첫날만큼은 우리가 한번 작정하시고 나오셔서 우리가 좀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저도 함께 중보 기도하고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새벽 5시에 오시는데 교통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차량도 있고 그 차량이 만약에 한 대로 부족하다 그러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라도 우리 같이 오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9월 1일 매달 첫날 월상 예배만큼은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잠자기 전에 물 2리터를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많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주변 성도님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새벽 예배 나오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그러면 2리터 드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셔요. 네. 네. 한 번도 실패가 없습니다. 2리터가 부족하면 한 2.5리터. 네. 성도님들 새벽에 또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5시. 네. 차량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정기 직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정기 직원회는 좀 가급적이면 다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공유하길 원합니다. 저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저 혼자서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를 함께 모으고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합력하여 서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 우리 다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은 목사님께서 좀 오랜 기간 이 주일학교, 새학기 온라인 성경학교를 위해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교회에 오시지는 않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저도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 중요한 우리 교회 사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신청해 주셔서 타교인이어도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우리가 이 온라인 성경학교 때 필요할 키트를 미리 주문해서 우리가 우편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 11일, 12일 날 온라인 성경학교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및 헌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545장 1절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